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 웨슬레의 신앙은 선행에 힘쓰며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매주 성찬에 참여하였으며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준수하였습니다. 정통 신앙과 박애주의 그리고 경건이 겸비된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1735년 북미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는데 실패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확신도 사라지고 심지어 불어오는 폭풍마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훗날 웨슬레는 그 시절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을 거쳐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활약하다가 귀국한 후에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레 일기에서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경 낭독자의 말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하신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웨슬레의 중생 체험입니다. 6개월 후 웨슬레는 페터레인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다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1739년 1월 1일에 웨슬레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스터 홀, 킨친,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동생 찰스, 모라비안 형제 60여 명과 함께 페터레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해 놀라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후 요한 웨슬레의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웨슬레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술집과 극장이 다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며 말을 타고 25만 마일, 그러니까 약 40만 킬로미터를 다녔으며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웨슬레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 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황금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전적 무능함을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사역을 제시하였는데 성령이 뜻하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면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무릇이라는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은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그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윤형주 장로 12시에 만나요. 예, 그러죠. 또 껌이라면 역시 그런 껌하는 그런 CM송을 부른 그 윤형주 장로가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에서 나 환자의 치유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환자는 한센시 병,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환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사람을 뜻하는 나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병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넓혀감으로 만족하는 자기뿐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만 보면 좋아서 웃는 사람은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 생각은, 내 입장, 나보고, 나한테, 나에게 온통 나뿐입니다. 주어도 나요, 스스로도 나요, 목적어도 나입니다. 내 땅, 내 집, 내 주식, 내 건물, 내 재산, 내 돈 모두가 나 중심으로 연결되고 펼쳐집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나 환자는 악한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그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썩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에 행실을 죽이면 이 말씀은 몸에서 나오는 악행을 정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의지로 육체적 욕구를 계속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틈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사탄의 죄악이 끌고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차단하는 것, 이 사탄의 계략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죽이는 노력이 없다면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절대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처럼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도 연약하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있는 행실을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김영애 교수는 저서 갈대상자라는 책에서 남편 김영길 박사가 한동대 총장직을 제의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과정을 그 갈대상자라는 책에다 기록하였습니다. 김영길 박사, 그는 미국 과학인명사정에 수록된 최초의 한국인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귀국하여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며 과학자로서의 전성기를 보내던 중에 설립 단계에 있던 한동대학교, 이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박사 부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김영길 박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설교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등 그 설교를 듣고 기도로 묵상하는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교를 통해 가장 먼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들은 설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김영길 박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인 김영애 교수는 어린 집사님에게 느헤미야를 묵상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김영길 박사 부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에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동대학교는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 있습니까? 그러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하게 인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에 인도함을 받는 이 말씀은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성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탐심과 속임과 원한과 거짓과 위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지시하는 음성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께 받은 은사를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 직분을 수행할 능력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닉 부이치치, 그는 사지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과거에 잘못된 부분으로 죄를 저지르고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여 바로잡고 다시 전도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는 선교단체 사지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되고 또 수영도 하고 파도 타기도 하면서 그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드럼도 칩니다. 손이 없고 왼발 하나밖에 없는데 드럼도 칩니다. 컴퓨터도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LA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놀랍게도 닉 부이치치와 똑같은 장애를 가진 사지가 없는 그런 장애 아이였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심지어 왼쪽 팔이 짧은 것 같이 똑 닮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이의 장애를 고쳐보려고 용한 병원들을 다 찾아갔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지닌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흔히 고난이 제거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또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에 비한다면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마음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기에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소외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나 형제, 친지에게조차도 오해받고 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물질과 재능과 시간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보다 영광만 취하려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부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 하나님과 고통받으면 하나님의 고통에 있으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양 옆에 있는 정주, 이 정주의 오산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재들을 가르쳐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은 15살 때부터 도자기 등을 등에 지고 행상을 하며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여러 사업을 하면서 40대 무렵에 굴지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살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토산 안창호 선생이 모란봉 아래에서 연설을 한다 이렇게 알려주어서 그 모란봉 아래까지 찾아갔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연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입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공장을 세워 산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강 이승훈은 예수 믿고 자기 재산으로 오산학교를 세워 훌륭한 신앙인과 민족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신이 들어가면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의식주, 이것을 위하여 돈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육신적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중이를 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고난을 받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실을 죽이며 인도함을 받으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